있었는데 두 가게가 길을 사이에 두고서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이렇게 양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둘이서 싸운다는 거예요. 말도 안 해요. 가격 경쟁도 하고요. 서로 비난하고요. 그러니까 부모와 아들과 며느리하고 이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교회를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담당한 그런 교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의 처음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처음부터 싸웠겠어요? 안 싸웠을 거예요. 한 가게를 이제 이민 와서 어떻게 장만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건너편에 있는 경쟁 상대의 가게까지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아버지가 하나는 아들이 이제 운영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협력해서 서로가 윈윈이 되는 아주 좋은 그 관계를 유지했을 거예요. 근데 무언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다투기 시작하고 가격 경쟁을 통해서 서로가 죽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도 보면은 아브람과 조카 롯의 갈등 문제가 나와요. 먼저 이들의 가족 관계를 설명드리면은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지 않습니까? 데라에게는 아브라함만 아니고 또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더 있었어요. 근데 이 롯은, 조카 롯은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란의 아들. 근데 하란에게는 또 딸 밀가와 이스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혈적 결혼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아브람도 사촌 동생 리브가와 결혼했죠. 근데 롯의 누이 밀가는 아브람의 형제 나홀과 결혼해서 부두엘을 낳아요. 그리고 이 부두엘의 딸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20년 동안 부려먹은 사람 라반이 바로 부두엘의 아들이었습니다. 족보 정리는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 아브라함의 브라더 하란의 아들로 친조카예요. 친조카. 근데 롯의 아버지 하란은 롯의 아버지 데라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람과 함께 하게 된 거예요. 아브람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아브람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난 갈 때에 롯도 함께 거기까지 따라 동행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동고동락하는, 동고동락하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서서히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갈등이 일어났는가?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은 창세기 13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 다음에 2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는데,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그 한 가지 그 이유를 창세기 12장에서 찾아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막아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거부가 돼요. 많은 양과 소와 이런 재산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자, 창세기 1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니라. 이 말씀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은 가나안 땅에 있던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그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가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걱정이 하나 생긴 거예요. 무슨 걱정이냐면은 자기 아내 사례가 아무리 봐도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걱정을 아내에게 말하면서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아니라 나의 누이라고 하자. 누이라고 하자. 뭐 어떻게 엄밀히 따져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사촌 누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례를 인해서 자기를 죽이지도 않을 거고, 누이라고 그러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잘 대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희생시키려 하는 이기적인 남편의 말에 아내 사례는 그래도 동의한 거예요. 동의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의 말대로 돼요. 아브라함은 사례를 누이로 말함으로써 재물을 얻게 되는데 1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보세요. 이에 바로가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함으로써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그 다음에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정말 아브라함의 말대로 된 거예요. 이 경우를 보면은 정말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잘 해결됐어요. 덕분에 재산을 얻었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얻은 많은 가축과 또 종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봉독한 13장 2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5절에 보면은 롯에게도 재산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어요. 그게요. 물론 롯은 아브라함의 보호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롯도 장성하고 롯도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가정을 이루었어요. 또 자기 소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롯의 목으로 재산 일부를 나누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유한 가축들이 많아지고 또 롯이 소유한 가축들도 많아졌어요. 기거하는 땅은 좁다 보니까 함께 살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등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땅이 적어서 동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시작,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랬어요. 재산이 늘어난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좋아요. 근데 함께 살 공간이 좁아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농장에 1000마리 양을 수용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많아지겠죠. 같은 한 지역 안에서 같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진 거예요, 재산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의 그 좁은 목초지, 또 물도 귀한데 서로 자기가 먼저 먹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초지도 부족하지요, 물도 부족하지요. 이권 다툼이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대한 집착은 아주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이라 할지라도 소유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상속으로 인한 분쟁으로 형제지간의 우애도 깨어지고 이 부자지간의 우애도 깨어지고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요. 뭐 뉴스에 보면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나는데 몇 년 전에 그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권 문제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싸웠잖아요. 뉴스에 났었잖아요. 상속해 줄 재산이 없으면은 분쟁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 조그만 재산을 둘러싸고 얼마나 분쟁의 문제가 큰 것은 그 뉴스에도 나고 또 사소한 것들은 뉴스에 안 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분쟁이요. 아브람과 롯은 다투는 종들에게 처음에는 다투지 말고 잘 지내라. 다 왜 다투냐?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다툼의 문제는 점점 악화되어 가고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도 롯의 마음도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7절 하반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오래부터 살고 있던 가나안 지역의 그 원주민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아브라함과 롯이 그 땅에 왔을 때부터 그들은 새로 이사 왔으니까 못 보던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는 것도 봤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 그러니까 더 주목해서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 속에 불편하게 지낸다면은 그 모습을 보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도 우리를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가 보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끼리 싸우고 갈등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너 나 잘 믿어라.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럴 거예요. 외면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소망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곽선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에서 가까이에 있는 그 학교에 그 유명한 교장 선생님이 예배에 참석하셨대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교장 선생님이 우리 교회 예배 오셨네. 근데 한 달을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더니 등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강 목사님이 교장 선생님에게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학교에 여자 선생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다른 교사들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항상 밝은 표정, 항상 상냥하고 성실하고 헌신적인 모습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다른 교사들과는 뭔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참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런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라면은 정말 한번 가볼 만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다니는 교회, 소망교회를 자기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근데 이렇게 우리가 불리우면서도 우리가 욕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싸운다면은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전도한다 할지라도 그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오히려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갈등이 전혀 없기만을 바라는 이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한 인간 관계의 갈등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직장에서도요. 그리고 신앙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갈등은 존재합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어느 날 젊은 형제가 찾아와서 그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저에게 그런 상처받지 않을 완벽한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형제요, 만약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 꼭 알려주시오. 나도 그 교회 멤버가 되고 싶으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을 덧붙였다 그래요. 만약 그런 교회를 찾거든 형제는 절대로 그 교회에 멤버가 되지 마세요. 등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가 그 교회의 멤버가 되는 그 날부터 그 교회의 완전함은 브로큰 되니까, 깨져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 형성된 공동체는 언제나 불완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갈등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갈등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요. 갈등이 없어야 하겠지만은 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걸요.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면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럼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대화의 중단이잖아요. 대화의 중단. 피차 침묵하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냉전이라고 말하잖아요. 냉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찬바람이 생생분다라고 말해요. 그걸요. 부부 사이에 이런 냉정이 종종 있잖아요. 화가 나면 입을 다물어 버린다는. 근데 누가 먼저 말 시작하느냐? 이것은 쉽지 않아요. 왜요? 자존심 때문에. 말하고 싶어도 상대가 먼저 말하기를 기대하는 거지 내가 먼저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전이 있으면은 조용하기는 해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냉전, 조용하다고 해서 그게 갈등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아니죠. 갈등이 해결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은 냉전 상태가 좀 더 심해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따리 사잖아요. 떠나잖아요. 가방을 싸서 나가요. 친정에 가기도 하고 친구 집에 가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저 뒷자리로 먼저 갑니다. 지금 뒷자리에 앉은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분이란 말은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아닌데 뒷자리에 가서 앉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은 아예 꼴 보기 싫다 그래갖고서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가면은 거기에 갈등이 없을까요? 거기는 없습니까? 내가 꼴 보기 싫어서 떠나왔는데 그 꼴 보기 싫은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또 떠나고 또 떠나고 그렇게 계속 방황하면서 평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한다고 감동을 받겠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하는 말에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가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인간관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면은 그때에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그것이요.
우리가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양보하고 내가 사랑을 실천한다면은 사람들은 그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해요. 저들이 믿는 그 예수를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저들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사이에 충돌이 계속되었을 적에 아브라함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복잡한 인간관계를 초월해서 조카 롯에게 찾아가서 관대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있으면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갈등이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겪고 있다면은 내가 참고 인내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인지 아닌지를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근데 아브라함이 이 갈등의 문제를 보면서 이것은 그냥 참고 그냥 인내하고 조용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이 먼저 롯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롯을요. 찾아갔다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갈등이 생겼을 적에 먼저 찾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징이에요. 그죠? 여러분, 전통적인 문화 양식에 따른다면은 잘못 여하를 불문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찾아와서 빌어야 그것이 전통적인 동양 문화의 양식이에요. 타당한 윤리적 순리예요, 그것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더 연장자이면서 먼저 조카 롯을 찾아가서 대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와 아버지 뻘이잖아요. 삼촌과 조카잖아요. 더군다나 재산에 대한 기득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재산이 형성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읽어보면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기득권을 따지면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기득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을 찾아가서 대화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을 찾아갔어. 그러니 항상 어른이 먼저 찾아와야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조카 롯을 찾아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먼저 찾아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항상 어른이든 아랫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네가 먼저 사과해. 네가 먼저 사과하면 나도 하지.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취할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 한마디면 다 풀어질 일을 자존심 때문에 너무 오래 갈등을 지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존심보다는 갈등을 풀어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물을 제물단에 드리다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응? 그 다음에 같이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상대방이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하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회자가 되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서 하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둘째는요, 아브라함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그거 가지고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것이요. 그러므로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은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게 되고 자기가 억울하다고 주장하게 되고 결국은 감정이 더 상하게 되고요. 더 관계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걸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회하라 그러면은 화해로 시작하지만은 꼭 잘잘못을 따질라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하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더 감정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롯을 찾아가서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지지 않았어요.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1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시작.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는 한 가족 아니냐? 한 가족이라고 강조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등이 생겼을 적에 우리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한 가지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 한 몸이에요. 한 몸.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한 피 받아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한 가족이 뭐예요? 서로 약점을 보완해주고 배려해주고 아껴주어야 될, 우리는 한 가족. 이 한 가족이라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은요 양보하는데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군데 있어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구나, 갈라지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간단하게 롯에게 먼저 네가 땅을 선택하라, 땅을 선택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요, 많은 가축의 떼를 위해서는 넓은 땅, 넓은 목초지가 필요하잖아요. 물도 필요하고요. 이 거주지 선택이 장래의 문제, 장래 문제, 장래 자기의 재산에 대한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였는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손해볼게, 손해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냥 손해보기로 결정하면은 해결이 안 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걸요. 여러분, 우리는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었고요, 또 앞으로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자녀와의 갈등일 수도 있고요, 친척과 친구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누군가와 갈등에 빠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관대한 마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아량을 베푸는 거예요.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각오하면은 해결될 갈등의 문제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담대함이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배짱이었습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당당한 사람, 관대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유예요. 그리스도인의 여유. 포기하고 손해보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보다 힘이 없어서 양보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힘도 있고 재력도 더 많았고요. 당연히 먼저 선택할 권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은 양보하고 롯에게 네가 선택해, 네가 초이스하라고 우선권을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롯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무리 제안할지라도 아닙니다, 먼저 하셔야죠라고 얘기를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근데 롯은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고 했을 적에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기름진 땅, 풍부한 물과 목초지 있는 쪽을 선택합니다. 전혀 이 아브라함을 배려한 그 흔적이 없어요.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땅, 자기에게 유익하겠다고 생각되는 땅을 먼저 선택하고 그것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롯이 풍부한 목초지와 풍부한 물이 있는 지역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알잖아요.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롯은 더 좋은 곳, 더 필요한 곳, 더 부유한 곳을 찾아 장막을 옮겨가더니 나중에는요, 소돔성 안에, 소돔성이 어떤 성이에요?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넉넉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제약이 뭐 이런 게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요. 결국 제약이 관영한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고, 그때 롯의 재산은 모두 유황불에 다 타버렸고, 아내는 소음 기둥이 되었고, 자신의 두 딸하고 자신만 겨우 목숨을 건졌잖아요. 산속에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돌아온 것은 항모지 같은 광야였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 좋은 것을 양보했지만은, 좋은 일을 했지만은 마음 한쪽 구석은 허전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땅의 소유권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자손도 많아지리라. 이렇게 간단하게 한 거는 다음에 나오는 문제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만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을 다 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그리고 그 보이는 땅을 너에게 다 줘라. 다시 말하면 지금 롯이 차지한 저 땅도 네 땅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 그랬잖아요. 눈을 들라. 다음은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그걸요. 다시 말하면은 롯처럼 이 세상 사람들의 눈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눈을 들어서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미래를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이 놀라운 약속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요. 우리가 요 조그만 거 이 한가 하나를 가지고서 아기자침하고 안 뺏기려고 발버둥 치고 갈등하지 말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보한다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섭섭한 일입니다. 할 말 다 안 하고 하고픈 소리 다 안 한다고 사는 것은 정말 속 터지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좋은 것을 남에게 양보한다는 것은 그것은 고독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리가 있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내가 긁어 모으는 사람이 잘 될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오히려 양보하면, 오히려 빼앗긴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기 싫어서 아직도 그 갈등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먼저 하회의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꺼이 손해도 볼 각오를 하세요. 우리가 가진 권리도 포기하세요. 양보하세요. 그러면은 서로의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